네, 오늘은 성령이 보내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교회사에서 대전환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던 초기 교회는 이제 지중해 세계 곧 이방인의 땅으로 완전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였어요. 스데반의 핍박을 당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각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케어를 합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 누가 같이 했죠?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랑 같이 1년 동안 잘 교육을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호칭을 주변으로부터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 헌금을 우리 모임 공동체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을 기금이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 상황이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고 사역자들도 좀 성역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에 등등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신분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면서 같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2절 우리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을 파송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는요, 인간의 열정이나 계획,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요. 그 일에 성도와 교회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 후에 두 사도를 안수해서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리아의 셀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부로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엘루마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구부로는 키프로스고, 새로운 단어가 생길 때마다 문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나라 때문에 우리 표기법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총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예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인데 세르기우스를 쓸 게 없으니까 한자 표기로 서기오라고 쓴 거고, 조선에서 그걸 읽는 그대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쓴 거죠. 서기오 바울을 어쨌든 만나게 돼요. 이 첫 전도 여행이 여러분 단순한 선교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 선교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교회사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했죠.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북아프리카 출신까지, 그리고 또 계급적으로도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화합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로 모여있는
형제가 된 그런 공동체였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 오늘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시옵소서. 여기서 주도권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고요. 인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요 자칫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이 있죠. 우리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획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그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립니다. 이 장면이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지지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지 예배만 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보면 후반부를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모든 원수요 주의 바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분노한 것 같지만 분노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게 핵심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요 복음의 능력은요 대적을 이기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엘루마는 즉시 시력을 잃고 어둠에 잠겼죠. 반면 같이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일을 바라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복음 사역의 두 가지 반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저항,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그 지혜에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은요 자신의 화려한 언변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의 중심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인간이 설계한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은요 오늘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령이 보내시니 그 길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사람의 길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성령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따를 뿐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보냄받은 사람들이 항상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들은 말씀에 익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전에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는요 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사람들의 그 거처 그리고 또 기근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마련하셨어요.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8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운 좋게 돌팔매질로 때려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하죠. 나는 양치기지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탐할 때 내쫓았다. 그 입에서 자신의 양을 건져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엄청 있었던 사람이고, 애초에 작지만, 그리고 자신이 맡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전으로 볼 때 가장 권세 있다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또 축복받은 구별받은 자들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완벽한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못할 것 딱 하나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것. 그거 빼고는 완벽했거든요. 열심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짱이고, 예수는 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단들을 대적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죠.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가 내 아들이 맞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바뀐 건 또 아니죠. 다소에서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2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개명으로 얘기하면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즉 하나님께서요 그 두 명을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는 거룩한 파송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4절이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보냄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엘로마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보냄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양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었어요. 이 얘기 뭐예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던진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의 생명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에는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요 돌에 맞고요, 배도 침몰하고요, 39대 매질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우리가 앞으로 갈 땅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예배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좋으면 됐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교회는요, 보내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요, 무조건 어둠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빛은요, 언제나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은요, 빛이 없을 때는 자기가 어둠인지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빛이 비춰질 때, 그때서야 어둠은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갑니다. 복음은 바로 그 빛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엘루마가 총독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았어요. 방해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식과 현란한 마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만두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어둠을 향해서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엘루마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잠시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설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언제나 어둠을 비춰요. 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빛이 임하자 깨달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세상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결코 빛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총독 서교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엘루마가 어둠에 빠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서교 바울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믿게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요,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사람의 신령은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요, 선교지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 기독교의 거의 시작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올해 6월 달에요, 킹스크로스 역 근교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이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았습니다. 몬비라고 불리는 전도자인데, 경찰이요, 노래 부르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역 근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네 메시지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전도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내가 즐겁게 내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냥 괜찮지 않을까?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요,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냥 야외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리고 또 영국의
디아구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브리스톨 대학교 인근에서 거리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뭐 설교의 내용이 어떠냐면 뭐 명예훼손을 한 것도 아니고 모욕적인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슬람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대요. 왜 하게 됐냐? 이슬람 청년이 와서 알라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게 이슬람의 신 알라와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도덕적인 측면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이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의 신은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손에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기고요,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서 13시간 동안 구금을 당합니다. 죄명은 타 종교를 혐오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씌워서 13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다 아시다시피 성공의 나라이자 또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웨슬리 감리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청교도들이. 자, 뭐 웨슬리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그들의 삶을 보면 야외 설교가 그냥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야외 설교가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사실 그분들 말고도 뭐 대단한 설교자, 세계적인 수준의 설교자들을 배출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조지 필, 찰스 스펄전, 게오르그 밀러,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마틴 루이스 존스, 존 스토트, 다 영국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죠.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출산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슬람에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슬림들이 빡주룩 서가지고 그 메카 향해서 하루 5번씩 절하고 기도하는 거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체포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면 제지를 받고 무슬림은 터치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종교의 자유가 정말 절실했던 그 상징적이었던 나라가 어떤 한 특정 종교가 핍박받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물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될 것이다.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도덕적, 영적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빛은 어떤 의미를 띱니까? 진리, 거룩함, 선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빛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남산타워 자리에 한 집 한 20채 아주 별장 같은 집들 산꼭대기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서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뭐 아파트가 안 가리고 있으니. 그렇죠? 산에 있는 동네는 어때요? 멀리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면 너희가 비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삶이 숨겨질 수가 없다.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 드러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러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빛이여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3장은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보여줍니다. 선교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칠 때마다 세상은 어둠은 저항하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역에 진정한 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고 우리의 멸시보다 성령님의 권능이 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보내시면요 길이 열리고 성령이 보내시면 대적이 올라가고 성령이 보내시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